샬롬, 9월 23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내용이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요, 능력 있는 왕이 한 명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또 11장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오는데, 남방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 북방왕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1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유다와 그 인접한 지역들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집트가 강성했다가, 또 한 번은 시리아가 강성했다가, 또 이제 외세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오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혹은 이제 안디옥 4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왕은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이제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사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경이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외경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이 외경 중에서는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이 마카비서가 이때 당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패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 입맛대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갈아치웁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서 더 뇌물을 많이 준 자에게 이 대제사장 자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안티오코스 4세의 행적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서가 많이 읽히던 시절은 이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니엘 전반부에서는 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람들도요, 이것 때문에 더 다니엘의 이야기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혼란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동시에 이러한 이 사상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선 선지자들의 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혼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요, 이 도로가 많이 건설이 됩니다. 특히나 이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확장했을 때 제일 먼저 건설한 것이 도로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그 로마 군대를 파병해서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간의 이동과 왕래가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넓은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 공용어로서 헬라어를 삼게 됩니다.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요,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의 언어와 그리고 헬라어를 필요에 따라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었고, 하나는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그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없던 이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과 교류하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이방인들과 대화를 해야 될 때는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서 유대인의 언어와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복음 전파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건설된 그 도로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에는 바로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장에 예언된 이 사회상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혼란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국제 공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복음이 더욱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12장은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또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어쩌면은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요, 우리말에서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끝을 향하여 가라. 너는 끝을 향하여 가라. 실제로 이 다니엘의 삶은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혼탁한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나 사자굴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다니엘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날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끝을 향하여,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끔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모습들입니다. 혼란한 사회상의 모습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환난과도 같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단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시는 대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늘 하루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서 12장 13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후반절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서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분깃을 의미합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고 또 소유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이 정말 세상의 그 풍파에 떠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같습니다. 수많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가득히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붙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다니엘처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러움과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그 은혜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탁하고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합니다. 그 길의 끝에 있을 큰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